마가복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마가복음이 계속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매주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또 했다가 또 특별한 날에는 다른 말씀도 보면서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아버지였던 요셉도 아니고 또 동방박사도 아니고 목자들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이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등장하기 전에 왕의 길을 준비하고 왕을 알리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들러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이유는 요한이 위대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요한이 없어도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국간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이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 여러분 가장 그 당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인기가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과 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자신은 주인공을 소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향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옮기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영성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센터의 자리를 잡기를 원해요. 이번 월드컵에서요, 아시아 3개의 나라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한국과 우리나라와 일본과 호주가 16강에 올라갔어요. 근데 피파에서 이 아시아 국가들이 16강에 올라간 것을 축하하는 이 차원에서 이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뭐 홍보했던 그런 사진이 한 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 나라의 대표 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왜 가운데 손흥민이 있냐, 뭐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으면요, 누가 가운데 서느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 옆에서 사진을 찍느냐, 뭐 언론에서도 뭐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자체가요,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센터에 서기를 원하고 누구나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세례 요한의 입장이 되어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송해주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주고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 같으면요, 굉장히 우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만 그 순간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아, 잘하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들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저 같은 목사도 있고요, 교회 대표인 장로도 있고요,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센터에 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님의 종로릇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종노릇을 잘하는 사람이 받는 게 바로 직분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대신 받으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센터에 계셔야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망이 꿈틀대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바로 이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내가 어디에 서느냐. 종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 그래서 우리는 일명 들러리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들러리 영성.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들러리들이 있어요. 이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신부를 화장하고 단장하고 시중을 들면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돋보일 수 있도록 옆에서 신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들러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러리가 신부보다 더 돋보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자격 미달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잘 될 때가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교회도요, 부흥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우리 뭐 굉장히 건일대학교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약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위험할 때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위험할 요소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때, 박수를 쳐줄 때,
왜냐하면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주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선행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그 선행이 내 원수다. 내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베풀고 그 선행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그게 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들러리 영성을 잃어버릴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제일 위험한 때.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이 귀한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체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소리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광야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 사라져버리는 소리.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외치는 것이 더 멋져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아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며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멋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광야에서 있었습니까? 광야는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파생된 것이 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바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멋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요한은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들러리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소리만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설교자도요, 철저하게 소리로서만 존재해야 돼요. 설교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욱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더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함으로 저들의 목마른 또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냐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왕과 지도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로 저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하나냐예요. 왜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말을 해야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니까.
그 말을 해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자는요,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예레미야와 같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설교자이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교만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소리로서의 영성, 들러리의 영성을 우리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땅에서의 영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외친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일성은요, 위로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첫 외침이.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은 조금 더 강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첫 외침이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는요, 전혀 기쁜 소식으로 그 복음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요, 그 시작부터가 매우 거칠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누군가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불편해요. 결국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는 선포 때문에 헤롯의 칼날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첫 외침은 왜 회개의 메시지였을까요? 오늘 설교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첫 설교가, 첫 외침이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을까요? 다른 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피폐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저들에게 야,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소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요한의 첫 외침은요, 저들의 바람과 다르게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보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성전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요. 당시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죄를 드러나기보다는요, 죄를 가려주는데 급급했어요. 성전은. 괜찮아, 괜찮아.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헌금했으니까 괜찮아. 율법을 지켰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지금 요단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요,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왜요? 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성전의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얼마든지 우리는 정당화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믿음이 좋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죄책감이 많을수록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죄는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봉사를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 회개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느냐? 그 스타트가 뭔지 알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회복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죠.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누구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회개 없이는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은요,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죄송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회개가 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저들이 없었던 게 뭡니까?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회개했겠죠. 성전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을 들고 까치발을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모습은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을 찢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는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지금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회개의 기도를 잘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정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요,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성차받을까봐, 교회를 떠나갈까봐, 인기가 떨어질까봐 회개하라는 외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지극히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예요. 교인은 교인인데 교인답지 않은 교인이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뭔지 몰라요.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면서 조수를 불러다가 이 말굽 모양 하나를 주면서 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똑같은 말굽을 100개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행해서 돌아와 보니까요, 조수가 말굽 100개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주인이 줬던 말굽과 전혀 다른 말굽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경위를 살펴보니까요, 이런 것입니다. 조수는 주인이 남겨놓고 간 모형을 보고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아, 주인이 말굽을 줬으니까 이 말굽을 보고 말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거는요, 주인이 만들어준 것을 보고 말굽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또 말굽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말굽을 만들다 보니까 100개째는요,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너무나도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상황과 형편에 따라 모양도 바뀌고 신앙생활의 기준도 바뀌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래 저 사람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교회 십자가는 많아지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 회개였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한들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회개가 무엇입니까?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는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죄를 애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죠.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회개는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했다면 그 다음은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라고? 나는 들러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게 회개예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정이 기입되면. 그렇지만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삶이고 가장 기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왜 삶이 어렵습니까? 왜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왜 씁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삶의 결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행복해요. 삶이 쉬워요. 고되지 않아요. 고기를 썰 때도요, 결대로 썰어야 쉬워요. 고기를 썰 때. 포종해우라는 고세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백정들이요, 소 한 마리의 그 뼈와 살을 발라내는데 1년에 칼 한 자루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칼 한 번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써니까요, 이 칼이 전부 다 닳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종이라는 사람은요, 19년 동안 4,000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고 그 칼날의 끝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보통의 유능한 백정들도 1년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19년 동안 그 칼을 썼는데도 한 번도 그 칼날을 바꾼 적이 없고요. 칼날이 흐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결을 따라 고기를 썰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을 따라 칼을 사용하니까요, 마치 고기가 흙더미가 무너지듯이 쉽게 고기를 발라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포종해우라는 이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쉽고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삶의 방법이고요,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고전적인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면 힘들어. 적당히 해야 돼. 말씀을 따라 살아가봐 불편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 이게요, 마귀의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법 중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살아가야지. 하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나는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지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고전적인 방법.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은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반드시. 신앙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신앙생활의 시작이면서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회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회개가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 가보시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욕을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행하는 회개뿐이에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요한의 이 외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외친 그 첫 외침, 그리고 왜 요한을 처음으로 등장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들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주인공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그 첫 외침은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밋밋한 그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